이 20장의 시작 부분은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죽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1절 정월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서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 장사하니라. 정월에 온 이스라엘 회중이 가데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원래 이곳은 이 가나안 땅에 12명을 정탐을 보냈던 곳인데 이제 그곳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정월은 출애굽한 지 40년째 되는 해의 정월입니다. 여기서는 정월이라고만 되어 있어서 이때가 어느 해의 정월인지 알아차리기 힘든데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잘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마지막은 모세의 형이자 제사장인 아론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29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민수기 3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출애굽을 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했던 그 노정들을 다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론이 죽은 때가 언제인지 나옵니다. 바로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였습니다. 그러니까 미리암이 죽은 것은 출애굽 후 40년째 되는 해의 정월이었고 아론은 그 해의 정월 그 해의 5월 초하루에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방황하는 그 40년이 거의 끝나가고 있을 때입니다. 이제 출애굽 1세대가 나이가 들어서 한 명씩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입니다. 미리암의 죽음과 아론의 죽음 사이에 가데스에서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리바물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제 출애굽 2세대가 주가 되는 시대가 오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변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2절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요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이스라엘 회중들이 이제 무리 없다고 모세와 아론을 공박했습니다. 지금 이제 세대가 바뀌었지만 뭐라도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시간들을 보내었으니 뭐라도 바뀌었겠지만 이 사람들이 하는 불평은 똑같은 불평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형제들이 요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았을 거라고 이 말까지 합니다. 이것은 예전에 고라 자손의 반역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멸하시려 하는 것을 모세가 하나님께 용서를 청해서 이 주동자들만 죽었습니다. 한동안 조용히 있었지만 그때 받았던 충격이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남아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에서 정탐꾼을 보내었고 14장에서 이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역한 죄로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는 벌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 모세와 아론의 지도에 거부하는 세력들이 당을 지어서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였던 것이 고라 자손의 반역이었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아사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느니라. 이 중심 인물인 고라는 레위 지파로 고핫 자손입니다. 모세와 아론도 레위 지파 고핫 자손인데 모세와 아론은 고핫의 맏아들인 아브람의 자녀였습니다. 고라는 고핫의 둘째인 이스할의 자손이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모두 하나님께 바쳐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론과 그 후손뿐이었습니다. 이 고라 보면 시편 42에서 49편은 고라 자손이 지었다고 나옵니다. 이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들 중에서 찬양을 맡은 이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레위 자손들이 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만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레위 지파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성전 밖에서만 섬기고 성전 안을 섬기는 제사장은 아론 자손만 해야 되는지 그게 불만이었습니다. 여기에 동조한 사람들이 르우벤 자손이 있었습니다. 원래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남은 르우벤입니다. 이 장남의 가문인데 르우벤 지파는 이 숫자로는 유다 지파에 밀리고 영적인 영향력은 레위 지파에 밀리게 됩니다. 이런 불만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로 뭉쳤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동조하는 족장들이 250명이 합세를 했습니다. 이들의 불만은 이랬습니다. 민수기 16장 13절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라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외에 왕이 되려 하느냐.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서 광야에서 죽이려 한다.
지금 이들이 이야기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애굽입니다. 출애굽 1세대였던 이 사람들은 종살이 하던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미화하고 이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게 된 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했기 때문인데 그 책임을 모세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모세가 왕이 되고 싶으니까 우리를 좋은 땅에서 이끌어내어서 이런 황량한 광야에서 죽게 한다. 너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힘들게 되었다고 이렇게 떠넘깁니다. 결국 누가 하나님과 함께하든지 겨루게 됩니다. 온 회중이 모인 앞에서 모세와 아론과 고라 일당이 향로 250개의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하나님 앞으로 가져갔습니다. 원래 향로에 불을 피워서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는 것은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제사장이라도 부정한 불을 가져갔던 사람들은 벌을 받아서 죽었습니다. 레위기 10장 1, 2절을 보시면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분향을 했다가 그 불로 죽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라 일당의 장막과 모든 소유물은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땅이 갈라져서 그 속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향로를 들고 나왔던 250명의 족장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에 타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론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제사장이라는 것도 보여주셨습니다. 12지파의 지도자가 각각 하나씩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증거의 장막 안에 두었습니다. 그 다음날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고 살구 열매가 맺혀 있었습니다. 모세는 40년을 애굽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40년은 미디안의 목자로 살았고 40년을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살았습니다. 이제 광야에서 40년이 다 지나가서 광야에서 자란 새로운 세대들이 자라나는데 아직까지 이들은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고 있다가 불평을 하면서 그때 우리도 죽는 게 나았다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비슷한 일들이 다시 반복이 됩니다. 모세도 지쳤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지금 하는 불평이 지금까지 여러 번 되풀이됐던 것입니다. 4, 5절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을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물도 없도다. 지금 출애굽 2세대들은 애굽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1세대가 했던 말을 기억하고 지금 그 말을 다시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 번 했던 것처럼 모세의 지도력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우리를 잘못 인도해서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로 인도해서 여기서 죽게 했다고 불평합니다. 6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났습니다. 회막문에 이르러서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려운 순간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기다렸습니다. 언제나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셨습니다. 7,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있었던 사건과 비슷합니다. 그때는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시내산으로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이때 40년 전 하나님의 지시는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지팡이는 잘 가지고 있고 바위에 명령을 해서 물을 나오게 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도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모세가 해준 것은 잊어버리고 계속 불평하고 모세의 권위에 계속 도전했습니다. 출애굽한 지 1년이었던 출애굽기 17장과 40년째인 민수기 20장이나 사람들은 변한 것이 없어 보이고 같은 불평을 되풀이합니다. 이 모세는 이제 이 사람들에게 화도 나고 지쳤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이 있으니까 지금도 그때처럼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10절, 11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원래 모세는
혈기가 아주 왕성한 사람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화가 나서 사람을 때려 죽이고 도망갔던 전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래간만에 그 성격이 나왔습니다. 백성들에게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라고 하면서 성질을 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석에 명하라고 하셨는데 지팡이로 반석을 쳤습니다. 그것도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2번을 쳤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자기 성질을 먼저 나타냈습니다.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로 권위가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이기 때문이지 그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모세의 손에는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주셨기 때문에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지팡이는 그저 나무 토막에 불과하고 모세는 그저 노인일 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충분할 때 거기에 개인적인 감정을 실었습니다. 그때 모세의 눈에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도 보이지가 않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백성들도 그저 똑같은 불평을 되풀이하는 지긋지긋하고 자신의 수고를 몰라주는 사람들로 보였습니다. 이런 잘못을 저지른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이 선택한 지도자라는 것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여주는 것을 실패했습니다. 이미 민수기 14장에서 12점탄권 사건 이후에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하였기 때문에 회중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드리지 못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무리바 물, 다툼의 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13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물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와 다투었습니다. 백성들은 불평했고 지도자 모세도 화가 나서 잠시 하나님을 잊고 성질대로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지 못했던 모세와 아론에게도 공정하게 벌을 내리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출애굽부터 사사기까지 내용을 노래한 시편 106편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 32, 33절 그들이 또 무리바물에서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제 난이 모세에게 일어났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명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참 주님을 만나기 전에 옛사람 타고난 성질대로 살아가기가 쉬운 것이 사람입니다. 은혜를 받는 것보다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계속 살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한다는 것이 이렇게 힘이 듭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쓴 것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동일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시고 변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그분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것이 참 힘이 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늘 하는 불평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신앙의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를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처럼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가 보면 늘 하던 대로 하기가 쉽습니다. 큰 틀에서는 비슷하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변치 않으시고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계속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타고난 성질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